오늘은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제 66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65장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17절, 18절, 19절 하고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당시, 이때 당시는 이사야가 속한 나라가 이제 남유다죠. 남유다는 지금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했고 이사야가 속해 있는 그 남유다의 성읍들도 하나 둘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어 가고 있었죠. 여기에서 그 신흥 강대국 그 바벨론까지 이제 남유다를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남유다는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그 강자들이 부정을 행하고 불의와 폭력으로 말미암아 약자들은 늘 고통받고 억울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권력자들은 제약과 우상숭배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런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희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건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펼쳐질 전혀 다른 한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6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계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그 이상하고 지금 맞닿아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인데 이것은 한 사람, 곧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사람 이야기고 그 사람은 어린 양 그리스도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어린 양 그리스도들로 이루어진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종교에서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한 사회를 늘 꿈꾸지만 그런 사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한 번도 지구상에서 있었던 적은 없죠. 근데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경험한 것처럼 그 생명의 세계 안에서는
늘 새롭고 신기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아름다운 놀라운 안식되고 자유롭고 평안한 너무 만족한 그런 그 세계를 우리가 경험을 했죠.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웠고 우리가 잊혀지지 못하고 그렇게 기억에 남아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지어진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들 머릿속에는 누구나 다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 세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세계를 지금 조금씩 경험해 가면서 기대해 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 이야기고 그 사람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모든 인생들의 모든 질고를 홀로 짊어지고 아버지께로 가다가 버림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 세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어떠함을 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떠하냐 이런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이렇게 우리가 늘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65장에 보면 여기서 65장에서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그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않고 내가 말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칼에다 붙여서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65장 12절 말씀인데 너희들의 거역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지만 너희는 그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했어요. 여기서 나의 종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은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기뻐하겠지만 너희들은 슬픔에 울며 심령이 상해서 통곡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의 너희들이 내가 택한 자 이거는 천사들이죠. 너희들이 천사들의 저주거리가 되고 주 여호와가 주 여호와인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즉 천사들은 너희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랬어요. 여기에 그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지요. 두렵고 떨리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이런 말이 되죠. 우리의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우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그럴 때 이제 17절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17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건대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와 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65장 1절 시작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서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서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노라 하겠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 않아도 그분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그분은 대답을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것이다. 은혜로 다른 세계를 주어질 것이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65장 1절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죠. 21장에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이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21장 1,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를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로마서 3장 8장 3절에 보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7장 끝에서 8장 1절 거기가 아주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결론되어진 것이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의 요구인 그 율법을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 어떻게 해주시나 하면 그 죄 때문에 안 됐는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랬는데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도모하는 것이 없고 하늘의 그 뜻을 묻고 그 때를 묻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이 아버지께 엎드려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께 길을 묻는 그 사람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함께한다고 그러면 엄청 어렵게 생각했는데 지난날 제가 돌이켜보니까 나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그렇게 뺏기는 살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함께 하신 길로 이제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나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순결한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께 속한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어지는 성령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룰까?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자마자 외웠는데, 너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외웠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내게는 어려운 숙제였고 안 되고 안 됐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고 했는데, 저절로 맺어진다고 했는데,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 지금 보니까 아버지께 길을 묻고 나를 위해서 도모하는 것이 없고 아버지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이 저절로 발생이 되는 거죠. 18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크나큰 축복과 은혜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18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이 정말 너무나 은혜롭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기쁨, 그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넘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그 기쁨이 여기에 다 이렇게 소복하게 담겨 있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요. 그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나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창조하고 그 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나의 백성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니 너희들은 내가 창조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이죠. 참 너무나 소망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기억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에게서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에 안식이 오고 행복하고, 그렇죠. 어디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정말 찾기 어려운 그런 기쁨이고 행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참으로 그것을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으로 삼겠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선악과에 끌려다니면서 노예로 살고 있죠. 사람들이 사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 수 있죠. 사람들이 자기 그 이름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자기 명예, 그리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살고 있지만, 그런 큰 짐을 지고 살고 있지만, 그 끝은 마지막은 밑이 터진 웅덩이가 되고, 곧 시들어버릴 풀잎이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늘 누구나 다 약점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죠. 우리는 해도 안 되는 게 한 가지씩, 한두 가지씩은 누구나 다 있죠. 우리 어제 교회 갔더니 어떤 자매 하나가 그렇게 명랑하고 그렇게 늘 웃고 그렇게 넘치는 에너지로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했던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와서 이렇게 나랑 포옹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당황을 했죠.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내게 와서 그렇게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약한 면이 있구나. 누구나 다 이렇게 넘지 못한 산들이 다 있는 거죠. 약점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고, 우리가 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다 곧 시들어버릴 풀잎처럼 그런 것이 우리 자신이지요. 또 그러고 또 내 눈에 내 눈에 들보는 아프지 않으면서 남의 눈에 티가 더 우리는 아픔이 돼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찌르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참 원망 섞인 그런 인생을 살았겠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면, 즉 형상이 되면, 그리스도가 되면, 아버지께로 이끌리는 사람이 되면 하늘의 은혜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드릴 것이다. 이렇게 65장 1절에서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25절 그 말씀에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사함도 없으리라. 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랬어요. 이것이 이제 65장의 끝인데,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영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로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서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여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이랬어요. 이 말이 이제 11장 이 말씀이 이제 65장 마지막 절이 됐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뭐 상상이 안 가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해가 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이랬는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창세기에서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저주의 말이었는데, 여기서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이것은
뱀은 선악과에 독이 있잖아요. 그 독이 흙 속에서는 흙 속에서는 오히려 흙의 양식이 될 수 있죠.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흙 속에 들어가면 어떤 것도 다 녹아버리고 말죠. 어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선악과의 뱀의 그 선악과가 흙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오히려 흙의 양식이 되는 거죠. 흙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녹죠. 뭐 녹지 않을 것이 없죠. 정말. 그러니까 아무리 뱀의 독이라 할지라도 흙 속에 들어가면 다 녹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흙으로 지었다는 거, 우리가 흙으로 드러난다면 어느 무엇도 우리를 상하거나 해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은 옛 뱀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처음부터 속이던 자죠. 아주 지금도 형제 옆에서 지금도 송사를 하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 자인데 그렇게 밤낮으로 속이는 그 사탄의 정죄가 어디서 끝이 나는가. 그래서 흙 속에서 그 정죄는 오히려 흙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신이 흙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를 해하거나 상할 것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어린 양 그리스도, 그 안에서는 언제나 그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것보다 그 안에서는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이렇게 넘쳐서 흐르게 되죠. 이런 그 모든 세계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이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뜻을 구하고 그 길을 구하고 나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그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여유롭고 행복한 그 사람, 자유한 그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고 인생의 그 목적이 온전하게 그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때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된 그 나라가, 그 세계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를 그 저주의 세계에서 끝없이 땀을 흘리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서로가 독을 내붓고 그렇게 터진 미처럼 그렇게 어렵게 살 그런 인생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그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